영국의 옥스포드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하나 흥미로운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웃음을 하루에 대체 몇 번이나 웃는가를 좀 조사한 것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루에 어린아이가 400에서 500번을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는 얼마나 웃는가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른들은 불과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백 번을 웃던 아이가 어른이 되면 그저 10대 번 정도 웃는 것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점잖해져서 그런가? 오히려 그것보다도 삶의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웃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웃음을 잃어버렸다. 예수께서 이를 확인해 주듯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해박하게 그렇게 맑게 웃을 수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장난감들 그리고 몇 가지. 그러나 어른들이 되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이 웃을 수 있는데 어른들은 많이 가지고도 많이 웃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이 가진다고 꼭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한다면 참 행복을 알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오직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오직 그 자리였지만 왜 그들의 삶이 추락을 했는가?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 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야만 했을까? 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탄이 결국 너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너 하나님과 같이도 될 수 있는데 왜 거기에서 멈추냐? 결국 거기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결국은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더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감사치 못해서 늘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방어막이 뚫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닫힌 문을 열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감사는 마스터 키다. 열쇠, 감사란 키 하나로 다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열 수 있다. 그러나 감사함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스터 키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또 어렵고 안 되고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무래도 첫 번째죠. 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당연하지요. 내가 없으니까 아빠 엄마를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귀한 선물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망가질 뻔했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셨다는 것, 이게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고, 세 번째 사실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거듭난 자로 탄생케 하시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세 가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자, 여기서 폴 트루니에, 우리가 폴 하면 바울이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폴 트루니에. 그 1986년에 천국 가신 분인데 잠깐 소개를 해보면, 그는 스위스의 의사로서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는 전인적 치유, 그냥 의사의 그런 의술로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전인적 치유에 대해서 아주 그런 알려지신 분입니다. 국제 적십자사 대표로 일하기도 했고, 작가나 목회 상담자로서의 업적이 인정받아서 아주 그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전에 과연 그는 어떠한 성장 과정을 겪었느냐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의 과정, 그 과정이 인생의 앞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3개월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루이스 뚜루니에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3개월째 되던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참, 아빠라는 말 배우기도 전에 아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6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42살의 나이로 유방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일찍 잃고 살아가는 이 폴 트루니에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남이 생각지 못하고 남이 접근하지 못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그의 삶을 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 또 자신이 겪어온 그 삶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남을 치유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에 남달리 더 뛰어난 의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폴 트루니에가 한 말 중에 오늘 좀 한 문장을 담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세상에서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좀 해석을 해보십시다. 결혼은 나와 또 다른 사람이 결합하는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로.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결합하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 결코 홀로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결혼은 남녀 간의 곧 인간의 관계성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소유적 가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 가치에서 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도 아빠, 엄마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탄생합니다. 모든 것이 관계적 가치에서 출발하고 관계적 가치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말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 왜 마른 떡이 됐어요? 그저 조금씩 먹으니까, 가난하니까, 후다닥 먹어버리면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아껴서 먹어. 그러니까 마른 떡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가난 속에서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곧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관계적 가치의 행복을 말한 거죠. 인간은 모든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의미도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2020년에 수많은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간단해요. 저도 며칠 전에 종합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지만 거기 수많은 간호사, 수십 명의 간호사들이 보조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나에게 한마디, 이번에 이쪽으로 오세요, 절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때의 그 한 사람의 나와 관계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에게 주는 그 포근함, 만족감, 그 친절함, 그러면 거기에 끌리는 거죠. 그래, 됐다. 근데 어쩌다가 거기서 이건 아닌데 다음은 옮겨야 되겠다 하면 옮겨가는 거예요. 대개 관계성에서 이러한 그 서로 감사하고 서로 미소를 띄워주고 서로 이렇게 포용해주고 이런 관계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이루어가지 않으면 결국 나도 실패가 되고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관계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감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아무리 감사를 하려고 해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궁극적인 문제는 사망이고, 그 사망에 이르기 전에 수많은 염려와 이 세상의 가지가지의 그 불합리한 그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감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받은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감사로 받기 전까지는 받은 축복이 아니다. 폴 트루니에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좋은 의사가 됐는데, 전인적 치유의 대가, 그의 삶 속에서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그것까지도 나중에 성장해서 볼 때 하나님, 그것도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케 하는 과정으로 삼기 위해서 일찍이 나에게서 부모를 데려가셨네요. 나에게 결손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히려 그런 자들을 치유할 수 있게 하셨네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나중엔 다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잘 몰랐어도, 그러면 조금만 더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 어떠한 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결국 그 범사가 받은 축복이 그 범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돼.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범사 안에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단정한다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축복이 된다. 따라서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면 축복이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내게 뿌리를 박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 평생에 내가 너의 인생의 밭이 되리라. 여기에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깊은 뿌리를 내면 거기에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로서 너를 세워주리라. 그리고 때마다 말씀을 줄 거다. 교훈 곧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면 거기에 더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리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그 다음은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당연하죠. 그 다음은 내가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것을 보리라.
2020년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 아멘. 내적 치유 사역자 크리스티 김 선교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CTS에 출연해서 방송을 한 것 중에 2분 정도 동영상을 잠시 보심으로 코트라는 열방대학교 이런데 좀 세계 곳곳에 나름대로의 강사로서 초빙을 받는 분이 되셨네요.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역시 과거가 있잖아요. 자, 그의 대학교 시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그의 대학교 시절에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수시로 꽃다발을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참으로 형제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꽃다발을 선물로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기가 아주 짱이죠. 또 꽃다발 들고 들어오네. 룸메이트가 나는 한 번도 꽃다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룸메이트는 계속 꽃다발을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왜 쟤는 저렇게 꽃다발을 계속 받고 난 하나도 없을까? 그것이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기도가 됐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하루는 창문 밖을 봐라 하고 말씀하세요. 창문 밖을 봐라. 그래? 그래서 창문 밖으로 가서 이렇게 내다봤어요. 누가 왔나? 아무도 보이질 않습니다. 때에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가 보입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니라. 세상에 있는 나무들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나무들을 꽃다발로 줬다는 거예요. 결국 해석하기를 그저 잠시 시들어 버릴 꽃다발을 받고 내 손에 잡히는 꽃다발을 받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큰 나무들을 지으시고 자라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그 꽃다발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꽃다발이다.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꽃다발이다 라는 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꽃다발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꽃다발 다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꽃다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 사랑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꽃다발을 매일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이렇게 선교사가 돼서 내적 치유 사역자가 됐어요. 역시 내적 치유, 그런 것을 그런 은사를 받으려면 내가 그런 삶의 아픔을 경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고난을 겪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거기서 원망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나를 훈련시키시네요. 그렇게 받으시면 그것도 감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감사하지도 못한 채 그 에덴 동산에서 그저 감사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결국 쓴 교훈만 남겨놓는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꽃다발,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재물과 명예만 곁눈질하다가 내게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기 전까지는 받은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거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축복은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 그 중에 최고는 오직 예수. 자,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가면 감사는 세상에 포로된 삶에서 깨어 일어나게 합니다. 세상의 포로. 자, 골로새서 4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지금 2장을 봤죠? 4장 2절에 보시면 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4장 2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결국 감사는 깨어 있게 하는 요소죠. 불평하면 깨어 있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어디서 깨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역시 보낸 편지 빌립보서 아주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그 염려가 나를 포로로 만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염려가 태산 같은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 감사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의 평강이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럼 되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재산 지키는 사람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지.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나를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청년들이 30만 명인데 실제로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나머지 심장병에 걸린 미국의 시민들이 순수한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자녀들, 남편은 30만 명인데 염려에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무서운 것인지, 반면에 감사가 얼마나 큰 권능인지, 무엇보다도 감사와 기도가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염려, 근심, 불안, 우울함, 두려움, 그 모든 세상의 삶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으로 인도받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얼마나 평안해요. 한번 고백하세요. 고백하면 마귀가 흔들질 못해요. 한번 다 같이요.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아멘,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있다. 평강의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신다. 그리고 주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고 열어놓은 삶을, 열린 삶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임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치유의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어느 대기업에 근무하는 한 간부의 간증이 책에 실렸습니다. 어느 날 그 간부의 아버지가 전립선 암에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수치가 14,000,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14,000으로 머리와 목, 여기 위만 제외하고는 전신의 뼈에 암이 전이됐다는 거예요. 전신의 뼈까지 다 암이 전이됐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손을 놨어요.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생을 아름답고 또 평안하게 정리하시도록 노트 한 권을 사다가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아버지의 일생을 1000가지 감사로 정리하시면 손자, 손녀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말이에요, 손자, 손녀들에게 얘야, 할아버지 선물이다 하고 1000가지 감사 일기를 하나 남겨주세요. 아들의 권유를 받은 아버지가 다른 일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남은, 그래도 아직 펜은 쓸 수 있고 아직 눈은 성하고, 그래 고통은 서서히 오고 있지만 그래도 1000가지 쓰려면 얼마나 구석구석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날에 친구가 떡볶이 사준 게 기억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도 한번 다 써야 되겠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다시 받게 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암 수치가 14,000에서 1,0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의사도 가족도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감사 일기가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다른 약이 없었어요. 감사가 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원망, 불평을 하면 우리의 기억에 뭘 불러오느냐? 그동안 살아오면서 두려웠던 기억을 자꾸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죠. 두려웠던 기억. 그러나 감사를 하면 다른 기억을 불러오는데,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했던 기억을 불러옵니다. 내가 사랑받고 사랑했던 기억을 감사하면 할수록 그쪽 기억을 불러오면서 그 기억, 불러온 그 기억이 오히려 내 몸을 또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기적을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또 치유되고.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도가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나를 포로 생활처럼 사로잡았던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합니다. 심지어 모든 질고 중에서도 하나님이, 야, 그거는 내가 감사만 해라, 내가 뽑아내 줄게 하는 질병도 수없이 많습니다. 감사만 하면 끼고 살았던 건 내가 빼줄 게 있다. 감사해라. 내가 내 얼굴에서 평안함이 깃든 것을 보면 내 몸에 있는 질병도 다스리리라. 나 맨날 얼굴에 그냥 심술에다가 원망에다가 막 짜증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스릴 수가 없구나.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닫힌 삶을 열어주는 마스터키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뭘 열어줘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준다. 믿음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믿음의 눈. 민수기 13장과 14장 읽어보셨나요? 서로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13장 아주 어둠이 가득해요. 근데 14장은 아주 빛이 강해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우리가 들어갈 땅이니 미리 정탐하고 오너라.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나가서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는데, 회중 앞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두 편으로 갈라졌어요. 10대 2로 갈라졌어요. 10명은 아주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아니야, 너무 좋아 하고 아주 좋은 쪽으로 보고를 합니다. 몇 대 몇? 10대 2. 조금 줄여서 5대 1.
5대1, 10대2. 이것을 이 세상을 보는 예고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군다나 이게 뭐 택한 백성들도 이런데 더하면 더했죠. 이 세상을 볼 때 12명이 있으면 10명은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한다면 원망과 감사가 있다면 10명은 원망, 감사는 2명밖에 없어요. 부정과 긍정, 부정 쪽으로 대부분 치우쳐 있어요. 안 된다, 된다 해서 안 된다 쪽으로 대부분 치우쳐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10대2예요. 그러면 10대 12명이 모여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투표하자. 그러면 10대이 당연히 안 들어가죠. 당연히 안 들어가죠.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수결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백된 다수결이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을 짓기 위해서 손을 들어봅시다. 괜찮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부정이 틈타고 막 불신이 있으면 거기서 기권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손을 들면 안 됩니다. 왜? 내가 10쪽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2쪽이 아니라 10쪽. 이 세상의 여론, 참 여론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론을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왜? 여론은 10이 더 많아요. 2는 적습니다. 10이 더 많기 때문에. 자, 그 원망했던 정탐꾼 10명이 민수기 1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살면 다 삼켜 못 살아.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자, 그들이 들어가서 본 것은 우리가 들어가 봤자 우리 삼킴을 당한다. 우리는 메뚜기다.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었기 때문에. 왜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 방향성 자체를 놓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닫혔어요. 믿음의 눈은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뒤돌아가자. 우리 애굽이 그때가 그래도 힘들었을 때 애굽 있을 때가 그래도 먹고 살았어. 그때는 고기라도 먹었어. 이게 뭐야, 만나만 먹고 돌아가자. 믿음의 눈이 닫혔어.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라는 자존감마저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메뚜기다. 그러나 감사하는 정탐꾼 2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없었으면 40년이 아니라 80년도 방황했을 거예요.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말을 듣고 옷을 찢지 않습니까? 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속상하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구구절절히 믿음입니다. 구구절절히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돌을 들었어요. 온 회중이 돌을 들었으니 이게 뭐 그 사막 지역에 그 뭐 부스러기들 돌까지 다 들어가지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참, 그럼 백성들 10명의 말을 듣고 그게 아니네.
저 여호수아와 칼렙 말 들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솟아오르네.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돌을 들어가지고, 야 10명은 이런 소리인데 2명 야 잽이나 되냐? 그냥 돌을 들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쫙 임재하시나요? 구름 기둥 쫙 임재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다들 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악평한 자들로 인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그렇지 않았으면 40년 안 걸렸어요. 한두 달이면 다 들어갔겠죠.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세대가 죽기까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 세대를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다음 세대, 아직 더러워지지 아니한 다음 세대를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왜 똑같은 것을 12명에서 봤는데 2명만 그게 보여요? 왜 10명은 악평을 하고 이거 우리 삼키는 땅이다, 그러나 왜 2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2020년은 우리에게 주신 해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감사하기 전까지는 받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세상의 포로된 삶에서 깨어 일어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열어주셨습니다. 또 다치지 않도록 말씀에 믿음을 더하고 기도에 감사를 더함으로 열리는 삶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갑시다.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합시다. 불평하는 말 나오면 감사라고 그랬는데, 감사라고 그랬는데 또 불평, 아이고 짜증스럽게 또 불평, 주여 용서하소서.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시험 받잖아요. 감사 예물도 드리면서 틈타지 않도록 그것도 감사 예물로 더하여 힘쓰시고, 더하여 더 할 수 있으면 감사 일기를 씁시다. 쉽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고 나가고, 저녁에 그래도 잠들기 전에 오늘의 감사 해가지고 그저 한 줄, 두 줄, 석 줄이라도 써보면 어떻겠나. 저 같은 사람은 원노트, 에버노트를 즐겨 쓰는데, 원노트에다가 펜으로 오늘의 감사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좀 해봐야 되겠다. 오늘의 감사, 이달의 감사해서 한 줄씩 쫙 써내려가든지, 그렇게 해서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내가 열라고 엄청나게 애를 썼던 문이 꽝꽝 닫힐 때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이 내 앞에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리라. 감사로 열리는 삶이 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